5. 제세례파. 1. 콘드라 그레벨. 제세례파 운동은 종교개혁 운동의 여파로 스위스에서 시작하여 거의 순식간에 수많은 나라로 퍼졌다. 제세례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헌신된 무리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교리와 조직에 주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 연구에 힘쓰는 자들로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순결 및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데 부족하다고 느꼈다. 콘드라 그레벨은 쥐리히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신자였다. 그는 츠빙글리의 사역에 의해 복음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을 온 마음으로 지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츠빙글리와 루터에게 크게 실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츠빙글리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수년 동안 각 교인들이 집에서 만나 성경 연구를 하였다. 1525년 1월 성경 연구를 위해 함께 모였을 때 볼라우 로크라는 사람이 그레벨에게 말하기를 어릴 때에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그레벨은 흔쾌히 승낙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 다음 볼라우 로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었다. 이 사건은 츠빙글리가 미사를 없애고 정식으로 스위스 개혁교회를 설립하기 7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들은 제세례를 하였기 때문에 제세례파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제세례파가 그들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긴 하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교회론의 차이였다. 즉 교회와 정부 관계에 대한 그들의 교회론은 카톨릭 교도들 및 종교 개혁자들과 달랐던 것이다. 2. 국가와 교회의 끈. 제세례파 운동은 교회와 국가가 긴밀하게 연결된 점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교회와 국가의 끈은 콘스탄티누스 시대, 클로비스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에 국민들과 이방 야만인들을 대거 기독교 신자들로 만들면서 생겨났던 것이다. 국가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교회 회원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회원 제도는 세상의 많은 요소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결과를 빚었다. 개신교 교회의 회원 역시 주로 대중의 회심에 의해 만들어졌다. 즉 시의회 또는 군주가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도시 또는 국가 전체가 개신교 교회 회원이 되었다. 개신교가 발생할 때도 국가의 대부분 시민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의 끈은 매우 강하였다. 이러한 대중적인 회원 가입은 개신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가톨릭 교회의 외부적인 예식들은 쉽게 떨쳐버릴 수 있었지만 수많은 회원들이 삶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많은 개신교 회원들이 선행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취하였지만 이 교리로 안일한 삶을 사는 구실로 삼았다. 마틴 루터는 그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개신교 교회 회원들의 대다수의 삶이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것을 보면서 통탄하였다. 가톨릭 교회가 이방 나라들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루터와 츠빙글리는 교회 개혁을 통해 회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제세례파의 뚜렷한 가르침은 바로 교회와 국가의 끈에 대한 반작용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회원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온 마음을 다해 헌신된 자들에게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반 시민들이 국가에 의해 쉽게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3. 교회와 국가의 분리. 교회와 국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만 모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도 모독이 되는 행위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단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이에 국가는 이단을 가장 혹독하게 형벌하였다. 이 입장은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
교회 역시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한편 제세례파는 교회와 국가에 대한 그들이 교리 때문에 종교의 자유 및 자유하는 교회를 위해 맞섰다. 그들은 국법으로 종교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초기 제세례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이 세상에는 정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신자들은 정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칼을 사용하는 정부 관료직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군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맹세를 해서도 안 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도 안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시대 제세례파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과격분자로 여겨졌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4. 교회에 대한 제세례파의 이상. 제세례파는 루터와 스빙글리가 그들에게 알려준 일반적인 개혁 원칙에 꽤 동의하였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주요 교리에 동의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부성, 그리스도의 신성, 회심한 신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성경, 그리스도의 재림 등을 믿는다. 하지만 종교 계획이 널리 퍼지자 제세파 사람들은 그들의 못마땅함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개혁운동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온전하게 돌아가지는 못하였다고 여겼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교회는 사도들의 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행위로 완전히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제세례파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회, 그분의 명령을 귀중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조하신 것들이었다. 즉 사랑, 거룩, 자아부인, 겸손, 평강 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큰 열정을 보였다. 우리는 왜 그들이 자신들을 헌신된 무리들이라고 불렀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신약에 기록된 내용으로 초대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초대교회는 오직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유아 세례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긴밀한 연결 및 유아 세례가 교회의 모든 부패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책임을 식별할 나이가 되기 이전의 신자들의 자녀들은 아무런 예식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5. 재산을 공용하는 공동체. 제세례파는 놀라운 속도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남부 독일, 심지어 라인강 계곡 저 아래 있는 네덜란드까지 퍼져나갔다. 그들은 스위스에서 스위스 형제단으로 알려졌고 후에 네덜란드에서는 메노파 사람들로 알려졌다.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회원들의 모습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는데 이 사실은 제세례파 사람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특히 모라비아, 오스트리아에 속한 영역, 현재는 체코의 동부 지방, 모라비아에 거주하던 제세례파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하였다. 1533년 스위스 형제단 목사인 야코프 후터가 모라비아 제세례파로 건너와서 아우스테를리치의 제세례파 목사가 되었다. 아우스테를리치, 체코슬로바키아 중부도시, 모라비아 지방 남부의 소도시. 그는 그곳 제세례파 교회에 엄격한 공동체 생활과 훈련을 도입하였다. 그 교회 회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던 집을 브루더호프라고 부른다. 즉 형제의 집이라는 뜻이다. 브루더호프. 야코프 후터는 1536년 장대에서 화양으로 사망하였다. 오늘날까지 캐나다 엘버트주와 매니토바 주에 수백 개 이상의 브루더 호프가 지금도 존재한다.
6. 제세례파가 박해당하다. 제세례파의 교리, 정치, 사회는 가톨릭과 개신교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주었다. 유아 세례는 수십 세대에 걸쳐 교회 전반에 통용되던 행위였다.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는 참으로 중요하였기 때문에 아기가 죽을 지경이 되면 사제가 없더라도 누구든지 유아 세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장년을 재세례하는 행위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위였다. 특히 교회와 국가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거절하는 점, 그들이 특이한 공동체 삶은 사회로부터의 의심을 사게 하였다. 따라서 어느새 그들은 사회의 위험한 혁명 분자들로 여겨지게 되었다. 한편 가톨릭은 제세례파의 등장과 위험을 루터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타당했다. 이에 루터는 제세례파를 미워하였다. 갑자기 제세례파는 가톨릭 교도들, 츠빙글리파, 루터파, 칼뱅파 사람들 모두에게 가차없는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11조를 내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가정에서 성경 연구 모임을 갖지 않거나 설교 듣기를 거절하거나 교회 국가에 모독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무서운 형벌을 받았는데 제세례파들 역시 마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다. 물론 그 당시 종교 범죄는 국가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수천 수만의 제세례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7. 윈스터 왕국. 기독교 교회 역사 전체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사건 중의 하나는 몇몇 급진적인 제세례파 사람들이 독일 서부 지방의 윈스터에 제세례파 왕국을 세우려고 한 시도였다. 모피 상인 멜히오르 호프만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루터를 추종하는 자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나름대로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더니 무지한 자들을 미혹하여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국가와 교회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제세례파까지 그를 거절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1533년에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는 네덜란드 서부 하를렘 출신의 제빵사 얀 마티스가 있었다. 한편 호프만은 스트라스부르크에 감금되었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마티스는 호프만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에녹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자신이 바로 그 에녹 선지자라고 선언하였다. 1533년 마티스의 추종자들은 스스로를 윈스터의 주인들이라고 선언하였고 이에 마티스는 윈스터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는 윈스터가 율법이 없고 또한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독일과 네덜란드로부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도시로 흘러 들어왔다. 하지만 어느새 윈스터는 카톨릭과 루터파 군사들에 의해 포위되었다. 그러자 그곳 제세례파 사람들은 원하는 자들은 당장 그 도시를 떠나라는 짧은 은혜의 기간을 허용한 후에 외부와 내통하는 자들로 의심되는 자를 모두 죽여버렸다. 마티스는 1534년 4월 전쟁을 치르다 사망하였고 라이든의 얀 네덜란드 제세례파 교도의 지도자 라이든 얀이 그곳을 담당하였다. 얀은 일부 다처제를 도입하였고 1534년 가을에는 왕의 칭호를 취하였다. 한편 포위는 계속되었다. 민스트 제세례파 사람들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1년 이상 그곳을 지켜냈다. 포위가 계속되자 그들의 고통은 형용할 수 없었다. 마침내 1535년 6월 24일 도시는 함락되었다. 그 후 끔찍한 대학살이 진행되었다. 제세례파 지도자들은 지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8.
매너파 교도들. 이러한 소수 무리의 광신과 과격한 행위들 때문에 제세례파 운동은 힘을 잃었다. 그 후 한동안 제세례파는 일어설 명분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화란 계획자 메노 시몬스의 지도하에 온건 제세례파 무리가 일어나더니 16세기 후반 동안 다시 번창하였다. 시몬스는 1524년에 그의 고향 프리슬란트에서 카톨릭 사제로 임명받은 자였다. 네덜란드 최북부에 있는 주 프리슬란트. 그는 사제가 된 첫 해부터 화채설 교리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여러 사건들을 겪은 후에 성경과 고대 교부들, 루터 및 다른 계획자들의 글들을 연구하게 되었다. 마침내 1536년 그는 로마 교회를 떠나 프리슬란트의 제세례파에 가입하였다. 그는 네덜란드 전역과 독일 접경 지역을 다니며 추종자들을 모아 제세례파 교회를 세우고 설교와 글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하였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에게는 제세례파라는 이름 대신에 매너파 교도들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되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했고 부지런했으며 하는 일마다 크게 형통하였다. 또한 흠없는 시민의 삶을 살았다. 제세례파는 종교 개혁 시대에 거의 모든 곳에서 거절당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점과 교회를 신자들의 모임으로 규정하는 점에서 기독교 역사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 아미시파. 1693년 스위스 형제단은 둘로 나뉘게 되었다. 야곱 암만은 출교된 회원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라고 주장하였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의해서. 하지만 다른 회원들은 그 명령은 오직 성만찬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둘로 나누게 되면서 암만은 엄격한 교회 권징을 실행하였고 그에 속한 자들은 특이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였다. 그들은 세월이 지나며 아미시파라고 불리게 되었다. 오늘날 미국의 펜실베니아, 인디아나, 아이오와, 카나다의 온타리오 등의 아미시파들이 따로 지역을 차지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문화를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다.